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간 긴 것 같아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제가 14절을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침례 요한의 존 더 베프티스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자체도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숭고한 죽음이지만, 여기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그런 참 악행, 그리고 그 깊은 내면 속에 그런 쓴뿌리들과 죄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 명성이 온 천하에 가득 퍼졌다, 널리 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 이름이 만천하에 존귀한 이름으로 되어지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사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부활을 또 믿지 않는 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가 죽었던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은 지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하다,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전에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짓을 행했냐면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너무나 숭고하고 거룩하고 위험이 있어서 그의 말을 곧잘 들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사실은
참 용기가 없었죠. 겁쟁이이면서 정의와 공의라고는 제대로 하나도 없는 그런 악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죄책감에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그 찔림이 있던 차에 놀라운 능력을 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 귀에 들리고 나니까 마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후벼 파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닌가, 그래서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닌가. 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죠. 자기가 한 악행이 있으니까.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의 이복형이죠. 배다른 형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형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는데 그 헤로디아를 빼앗았습니다. 자기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심지어 본처를 버렸습니다. 참 나쁘고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남자답지도 못하고 왕감도 아니죠. 결국 이 안티파스가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게 되고, 이 여자 헤로디아는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권력을, 이 명예를, 그 힘을, 부를 헤롯을 통해서 충족을 시킨 것입니다. 이 둘의 악행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욕망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정죄하고 제대로 찌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안티파스나 또 그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가 심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그리고 뭔가 찔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약간 찔리는가 싶더니 가책을 받긴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이에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도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더 독합니다. 이 침례 요한을 죽이자는 거예요.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을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여튼 헤롯 안티파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하여튼 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적이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침례 요한처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온갖 위협을 당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공의와 정의로 인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여러 번 여행하는 가운데 강의 위험이 수도 없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협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하고 위험에 노출을 했다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결코 그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겸하여 받는 자는 천국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외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또한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가 뒤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8절이요. 안 나오나요? 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한 삶.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이 시니어분들, 사실 특별히 이제 은퇴 나이가 60, 65세 이러잖아요. 근데 육신의 건강이요, 그 이후로도 20년, 30년 거뜬한 시대가 됐어요. 100세 시대가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굉장히 지금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을 다시 사명을 주어서, 재교육을 주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목자의 일들, 교회마다 그래요. 그리고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로 이 분들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모든 책마다, 그리고 한국에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요, 이 사역에 대한 집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시니어 토요학교가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적으로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사역, 이 미니스트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올 때 이 시니어분에 해당되시거나 또 곧 시니어가 되실 분들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씀의 표대가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숭고한 죽음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은퇴 나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리타이어라는,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타이어를 바꿔 끼우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죽을 날만 정해놓고 난 내일 죽을 거야, 1년 후에 죽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육신은 쇠잔에 갈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영혼은 청청해서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내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들로 날마다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침례 요한을 닮은 그러한 인생, 예수님 닮은, 바울을 닮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돼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부르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불의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이에요. 또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어때요? 그 적개심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의 지금 아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삶이요, 참
대단한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하고 싶었으면 그랬는지. 헤로디아가요, 자기 삼촌이었습니다. 빌립과 결혼을 한 거예요. 삼촌하고 결혼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딸이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누군데요? 방금 전에 이제 본문에서 읽었지만 춤추어 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을 좋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이었던 살로메를 이렇게 낳게 되고 또 기르게 되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결국은 살로메가 자기의 딸이 되는 모양새잖아요. 그런데 이 가계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헤롯 안티파스하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실 헤롯 안티파스도 삼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삼촌하고 헤로디아가 또 결혼한 거예요. 왜 결혼했다고요? 정략적으로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와 또 재혼을 한 것입니다. 빌립도 삼촌, 헤롯 안티파스도 삼촌. 그러면 이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 헤로디아는 누구예요? 조카잖아요. 그리고 그 조카의 딸이 살로메잖아요. 그러면 이 조카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결혼을 헤로디아하고 헤롯 안티파스가 하면서 살로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또 딸이 돼버렸어요. 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이런 가문을 무슨 가문이라고 부르죠? 콩가루잖아요. 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뭐 족보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추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존 더 베프티스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치의 지도자라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존 더 베프티스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은 하여튼 마음이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디가 있겠어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그냥 무참히 죽이고 소반에다가 닮아가지고 그 머리를 달라고. 얼마나 추악한 형태예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인간 이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마땅히 부끄러워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헤로디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고 결국은 침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딸 살로메나 하여튼 이 3인방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처럼 침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려 하다가 실제로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과 같이 때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롯의 생일잔치에 춤을 추고 요구할 바를 말했을 때 주저함 없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살로메가 이 어머니의 말을 받고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결코 그 죄에서, 그 악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 엄마나 딸이나 둘 다 똑같고요. 거기다가 헤롯도 뭐 악하기는 매 한 가지라고요. 의롭고 거룩한 침례 요한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리를 조금도 걸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은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먼저 자기들의 이익에만 몰두해 있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는 여러분, 어이없게도 살로메의 춤값으로 소반에 담겨졌어요. 헤롯 집안은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멸시를 했고,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악인의 형태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도 불의에 맞설 일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때마다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불의에 맞설 때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한 순간들이 왔을 때 그는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면 살 수 있었어요. 내가 그거 잘못 말한 거야 라고 했으면 살아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502장, 내일 주일에도 부를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무엇을 비추라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침례 요한을 닮아서 나에게 닥칠 핍박과 불이익을 계산하고 미리 내가 복음 전도자의 일 이렇게 힘겨워서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비추면서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이죠. 햄릿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익히 아는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불의한 세상에서도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고 또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맡겨진 그 사명을 헌신되게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통일 찬송가로 1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지겠네. 아멘. 오늘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으로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닥치는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세상의 불의와 핍박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충성스럽게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상에 그 불의와 핍박에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충성스럽게 비추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사명자들로 넉넉히 살아가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몸은 죽일지언정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며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위해 우리가 열심으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2월달은 선교의 달입니다. 이 선교의 달을 맞아 더욱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지고 2월 25일 주일 내일 많은 분들이 미션 플래치 선교 작정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선교적인 삶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한 3월부터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이 큐티에 온 교우가 열정으로 참여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들의 삶 또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달라고 다 함께 중보하며 나가십니다. 사랑해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다 품고 또한 그 용서의 화해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그 매듭을 잘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신실한 우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2월 선교의 달을 맞아 더욱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로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일 있을 이 미션 플래치 선교 작정에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월부터 있을 생명의 삶 큐티에 온 교회가 기대하며 또 열정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어두운 곳에서 정말 힘없이 지쳐있는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격려를 더하시며 영과 홍과 육이 강건함을 입는 그런 귀한 은혜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그 위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진정한 영적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올해 4월에 있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이은경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그 외에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되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진정한 영적 각성과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놀랍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미국 땅에도 아주사 부흥운동과 같은 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동열, 이은경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그 외에도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러한 귀한 선교사님과 기관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되되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각종 기근과 환란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기도한 내용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일, 공의와 정의를 위한 일에,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치는 일에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침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지구촌의 생명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빚어지되, 특별히 선교의 달을 맞아 내일 있을 미션 플래치에 우리가 가는 선교사들, 또한 보내는 선교사들, 그 선교의 작정을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선교 작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전 교인이 큐티하는 교회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3월부터 생명의 삶으로 큐티할 때 온 교회가 열정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재미
오늘 한글학교 교사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이 모임 가운데서도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도 예수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많은 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영혼육이 강건해지고 잘되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